지난 시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여전히 또 자신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두려움과 낙심에 쌓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대언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등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적용하셔서 위로의 손을 내미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위로하심으로 등 토닥토닥 하셨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신 분 계시겠죠? 예, 계실 거라고 저는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아합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합 왕을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 선포되고 갈멜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태우는 모습을 보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 전투를 눈으로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으니 32명의 왕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대적하여 싸움을 하며. 시리아 왕 벤하닷이 시리아의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내 것이다. 아합 왕은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세력이 커져서 모압과 암몬까지 정복할 만큼 강했기 때문에 아합은 시리아 왕 벤하닷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벤하닷이 요구한 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벤하닷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아합 왕은 더 힘세고 강한 시리아 왕이 자신의 주라, 자신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아합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진 것 다 준다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성품도, 물질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저의 아내도,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장 5절 또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사신들을 내게 보낼 터인즉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들의 손에 담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시리아 왕 벤하닷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합 왕이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자 아합 왕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엔 아합 왕의 신하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라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해 보시오.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강하니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벤하닷에게 다시 사절들을 보내서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주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벤하닷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가족들을 다 내줄 수 있지만 신하들의 소유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 신하들의 사절들의 보고를 받은 시리아 왕 벤하닷은 분노했습니다. 아합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의 먼지조차 남기지 않겠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 이야기합니다. 강대국인 시리아 왕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그렇게 소심했던 아합 왕이 무슨 배짱인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고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은 자는 갑옷을 번 자와 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라. 아합 왕이 갑자기 명언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싸움은 해봐야 아는 거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남는 자가 갑옷을 벗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겁을 내면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순순히 주겠다고 이야기하던 아합 왕이 갑자기 명언을 날리면서 용감해진 듯 싶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내가 알리라 하거늘.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들이 알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때 아합 왕은 대언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시리아 왕과 전쟁하는데 싸울 줄 모르는 풋내기들을 통해 이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대언자에게 누가 싸움을 지시할지 지휘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대언자는 아합 왕 당신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합 왕 내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눈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엘리야 대언자를 보여주신 것처럼 아합 왕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를 세니 7,000명이더라. 아합 왕이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세어보니 232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는 7,000명이었고요. 정오가 되자 아합 왕의 군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리아 왕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12명의 지방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자만한 벤하닷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32명의 청년들이 용감하게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벤하닷 왕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여기서도 시리아 왕 벤하닷의 자만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적군을 산채로 잡는다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군을 산채로 잡으려 할 때 망설이게 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리아 왕의 군사들은 산채로 잡으라는 명령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벤하닷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산채로 잡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그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들고양이가 이제 자주 털을 잡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7마리 새끼를 낳았었어요. 작년에. 그 중에 4마리가 그 손바닥만한 그 새끼 고양이가 청년부실 옆 온돌방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오줌 싸놓고 이불에 들어가고 다 이렇게 막 헤집어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 4마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고 저랑 강선 형제, 유진 형제가 맨손으로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그 고양이가 유진 형제 팔목을 쓱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저도 몰라가지고 딱 잡았는데 저도 여기 해가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후퇴하자 그러고 가서 장갑 딱 하고 바구니 이만한 거 다 들고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서 결국 진짜 한 1시간을 고생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그 고양이 한 대 그냥 팍 쳐가지고 했으면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양이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것처럼 새끼 고양이 하나도 살려서 잡는 건 어려운데 죽기 살기로 덤비는 무장한 군인을 산채로 잡는 것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 이길 수 없었던 시리아 군인들은 전부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사륙하였더라. 아합 왕은 직접 나가서 도망하는 시리아 말과 병거를 치고 많은 적군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시리아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실 아합 왕이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벤하닷의 자만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대언자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모두 알려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싸움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그 대언자가 아합 왕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 시리아 왕이 다시 치러 올라올 것이니 힘을 키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패배한 시리아 왕은 본국에 돌아갑니다.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는 산지였거든요. 거기서 싸우기 때문에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 조언합니다. 그 대언자의 말처럼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 불리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또 신하들은 시리아 왕에게 왕들이 아닌 군대 대장들을 그 자리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군대 대장들을 세워서 싸우라는 겁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이룬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한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이길 거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좀 약간 신빙성이 없는데 두 번째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시리아 벤하닷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준비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대언자의 예언과 같이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마리아 옆에 있는 아벡에 진을 칩니다. 사마리아 옆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은 샤론 평원이라는 넓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사마리아 있고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대의 샤론 평야는 아벡이라는 지역은 저렇게 넓은 평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저 넓은 평야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넘겨줌으로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곳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시리아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주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어요, 시리아 군대. 근데 10만 명 무찔렀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벡 성으로 도망했는데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도 도망해서 그 도시 안에 어느 골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군사 12만 7천 명이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멀쩡했던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큰 소리 치던 시리아 군인들이 거의 다 죽고 시리아 왕 베나닷과 신하들이 도망가서 어느 골방에 숨어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어있는 시리아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긍휼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서 전쟁에 졌지만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아합 왕이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신하들이 말한 대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매고 포로 신세처럼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 말에 아합 왕은 시리아 왕에게 보낸 신하들에게 그의 생사를 부르면서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내 형제니라. 정말 진짜 너무 제가 말씀 묵상도 진짜 웃겼어요. 너는 내 형제니라. 원수거든요, 원수. 원수 중에 원수가 갑자기 형제가 되었습니다. 깡패 중에 깡패가 벤하닷 아닙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자인데 갑자기 내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왕으로서 분별력도 없고 감정만 앞세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아 왕 벤하닷의 성품과 행실을 봤을 때 나중에 힘을 키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자기가 어떻게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벤하닷을 잡히게 하셨는지 전혀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글씨가 작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의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 아합 왕을 들어서 치려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공의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리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왕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아합 왕에게 찾아가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빼앗으려 협박합니다. 순순히 응하자 거기에 신하들의 것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권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많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따먹는데 방해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과 똑같습니다. 푸틴도 역시 하나님의 때에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사람의 정에 끌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하신 벤하닷 왕을 살려주는 죄악을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웃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함으로. 이때 대언자 무리 가운데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웃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웃을 쉽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웃이 때리기를 거절하니까 그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떠나가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나의 옳고 그름은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자신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체벌 금지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매는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미개한 시대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가정에서의 회초리도 아동 학대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릴 적에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그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들라 말씀합니다. 폭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초리를 들 때 사랑과 온유와 절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감정을 앞세워서 때리는 것, 그거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회초리를 들 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는 많이 커가지고 회초리를 많이 안 듣는데 가끔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맞아야 되는 이유를 얘가 인정하고 몇 대 맞을 것인지 자기가 정하고 맞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정말 진이 빠져요. 그리고 또 진짜 엄살도 심해서 한 대 맞으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애 때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고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때리기 쉽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회초리를 들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이 두 가지 상충된 이 조건을 다 우리는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명령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모두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엄한 할머니 밑에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어른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가 훔친, 엄마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훔친 돈으로 신나게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스틱에 철이 달린 햇빛을 보면은 하얀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검이 유행했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 훔친 돈으로. 제가 훔친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가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때 정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등에 피멍이 들도록, 그 광선검으로 등이 피멍이 들도록 할머니께서 저에게 연고를 막 발라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마음이 좀 있었지만 도둑질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참 감사드려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십니까?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에 대고 폭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그것이 법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때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때리지 않다가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하는 악인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아합왕은 더욱더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입니다.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 죽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그 대언자가 얘기했고,
그 대언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 대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대언자는 얼굴에 재를 묻히고 변장해서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시여, 저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포로한 사람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주거나 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 포로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합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결정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또는 네가 죽임 당해야 된다. 아합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아합 왕의 그 판결을 들은 그 대언자는 급히 얼굴에 재를 지웠습니다. 그제서야 아합 왕은 그가 대언자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대언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죽이기로 작전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은 근심하며 자기 집인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심하게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근심하시게 하시는 것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로 때론 징계하심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경고로 책망으로 그를 근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주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 해도 말 못하고 나 혼자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손 들고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체면이 영원한 죽음 앞에,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아직 긴가민가 한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목사님이나 저를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이 원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있을 때, 말씀 때문에 근심케 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은밀한 죄 가운데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 주실 때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행동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근심케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편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근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근심케 하실 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고 폐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